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하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소망 없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따르며 또한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혔던 문제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었던 게으른 사람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신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바울 개인의 권위로 내리는, 바울의 판단으로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들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내팽개치고 오직 신앙생활에만 몰두했던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 가정과 직장에서 애쓰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그날이 언제 오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르친 사도들의 전통이고 가르침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서 가정과 직장을 내팽개치는 것은 결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있을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같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잘못된, 완전히 복음에서 이탈한 이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일에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바울의 삶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주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게으르지 않았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음식을 먹을 때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혹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로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생활비를 줘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너희가 나한테 마땅히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주야로 애써서 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는 거, 그거 당연한 권리다,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울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힘써서 일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성도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대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 수긍하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이것은 꼭 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어서도 안 된다,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흔히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는 이 상식적인 것을 성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여전히 게으른 신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게으른 신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일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남의 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그거 게을리하고 남는 시간에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죠.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자기 짐을 다른 성도에게 떠넘기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어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혹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몇 날 며칠에 오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곧 오시니까 모든 것을 그만두고 교회에 모여서 오직 예배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가정과 일터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이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짐을 지우기보다 그들의 짐을,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한 일부 신자들이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고 그저 교회에 모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짐을 떠맡기며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 바울이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혹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일터 또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온갖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이단들과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도의 가르침,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되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쉼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